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고 만물의 이치를 나타내어 그 뜻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에 따라서 주님, 우리가 생명의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대 가운데 그리고 이 강단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 올바로 잘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조로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입은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활력을 얻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벌써 5월 셋째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모두 가정마다 화목하시고 또한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모든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되새겨보기 좋은 달입니다. 가화만사성은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집안이 화목하도록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의미의 명심보감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을 보니까요, 이 말 앞에 짝을 이루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효쌍친락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자식이 효도하면 두 어버이가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둘을 합쳐서 자효쌍친락, 가화만사성. 자식이 효도하면 두 어버이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 철학에서는 가정의 화목에 기초가 되는 덕목을 효로 꼽습니다. 그리고 효가 기초가 되어 이루어지는 가정의 화목이 만사, 즉 모든 일을 이루게 하는 좋은 기운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효의 기초를 동양 철학에서는 공경으로 봅니다. 5월이 되니 방송에서 효를 강조하는 방송들이 많이 방영되었습니다. 한 방송에서 공자의 가르침에서 효를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프로를 보았는데요. 그 공자 전문가님께서 유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효의 핵심 개념을 사자성어로 불경무효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함이 없으면 효도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하면 성공의 기초가 가정의 화목, 가정의 화목의 기초가 부모를 향한 공경, 그리고 효도의 부모를 공경하는 그 효도의 기초가 공경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관점은 놀랍게도 성경의 관점과도 일치합니다. 이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 문구나 유교에서 말하는 효의 개념은 오늘 우리가 읽은 10계명 제5계명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뜻만 보면 같은 말입니다. 성경 외에서도 발견되는 보편 진리, 즉 모든 사람을 알게 하신 그 보편적인 진리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선명히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알게 하신 진리, 그만큼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수요교리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기준을 두 가지 방식으로 계시하여 주십니다. 하나는 모든 보편 인류에게 알게 해주시는 자연의 빛이요, 다른 하나는 특별한 계시의 빛입니다. 특히 특별한 계시의 빛을 통해 알려주신 진리를 기록한 것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연의 빛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특별한 빛을 통해서도 알게 해주신 진리에 가정의 중요성과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진리가 모두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진리가 온 인류가 알고 지켜야 할 원초적인 지식이요, 질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진리가 오늘날에 매우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효의 기초로 보지 않습니다. 가정의 화목의 비결을 부모의 효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효에 두지 않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성공의 기초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다 돈입니다. 모든 가치의 중심에 돈을 두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공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살아보니 돈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효와 그리고 또한 사랑과 그리고 행복과 그리고 성공과 돈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점은 분명히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발생합니다. 강조해야 될 것을, 더 강조해야 될 것을 강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강조하니까요. 용돈을 많이 가져다 주지만 행복하지 않은 부모님들, 돈이 정말 많지만 화목하지 않은 가정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성공한 것 같지만 전혀 따뜻함과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쓸쓸한 가정, 물질을 얻었으나 영혼을 잃은 겁니다. 현대사회의 큰 특징입니다. 물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입니다. 오늘날 효를, 가정의 화목과 행복의 기초라는 개념을 매우 무시할 뿐만 아니라 아주 구태한, 그래서 중세나 우리나라로 하면 조선시대에나 강조되었던 아주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덕목으로 봅니다. 가정과 효, 이런 거. 언제적 효냐고 그럽니다. 가정보다는 또한 개인을 중시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 안에 자신을 종속시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보는 관점에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 보는 겁니다. 권위를 또한 싫어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는 악습으로, 인간이 만든 악습으로 보기까지 합니다. 아예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개념과 정의 자체를 다르게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 속에서는 모든 개념은 그냥 인간이 만든, 그리고 인간이 만들고 쌓여져 있는 어떤 전통에 불과하니, 가정이라는 개념도 인간이 만든 전통에 불과하고 얼마든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인간이 정의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현대사회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다수의 어떤 원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맞게 새롭게 가정을 정의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전통적 가정관을 해체하려는 여러 사상들이 오히려 더 인류를 위하고 발전된 생각이라는 명분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요. 연장선상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세대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다. 반대편에서 나이가 또 그럽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아. 서로 그럽니다.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주는 정신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로 중시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럼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발빠르게 적응하여서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요? 21세기에 걸맞는 가정에 대한 정의, 인간관계와 가치에 대한 정의, 새로운 전통을 우리도 세워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럴수록 변하지 않는 것들, 지켜야 할 것을 위하여 더 우리 교회 이름처럼 경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개선해야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분명한 것들은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대가 달라도 변하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가정관과 또한 인간의 기본적 도리에 대해서 확실한 주님의
주님의 진리가 말하는 내용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교의 내용은 이제야 이제 설교 제목을 말하게 되는데요. 제5계명이지만 부제로는 시대와 문화가 변화해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제5계명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 특히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주는 아주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5계명이 바르게 작용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어려워지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연결점이 끊어지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먼저 10계명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생활 양식이 10계명입니다. 계명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 계명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에 가도 먼저 숙지해야 하는 것이 그 나라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10계명이 그런 기능을 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그 선한 기준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신 겁니다. 그에 해당한 대표적인 규범이, 그리고 핵심이 10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도 제5계명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제5계명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1에서 4계명과 이웃 사랑에 대한 6에서 10계명 혹은 6에서 9계명의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서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한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웃이 사랑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가장 우선되는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모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부모가 존재하죠. 그런데 그 부모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점에서 이웃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제1되는 계명이 될 수도 있고,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자라게 해주는 분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형상화하는, 대변해주는 자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한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를 넘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 신앙의 행위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5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묶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법과 이웃 사랑하는 법을 모두 익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모르겠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그 행동과 노력과 태도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덕목들을, 특별히 공경하는 덕목들을, 사람을 존중하는 덕목들을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신앙에 필요한 좋은 성향을 익힐 수 있게 하는 보물창고와 같은 계명이 5계명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노력을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웃을 잘 사랑하는 덕목들을 익히게 됩니다. 집에서 막 무례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하는데 밖에서 이웃에게 잘하거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거나 그런 관계가 사실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매우 이중적인 것이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이 말하는 공경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점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물론 혈육의 부모를 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부모와 부모를 통해 구성되는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 계명에서 말하는 공경의 대상은 첫 번째 문자 그대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분들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5계명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리고 대상은 조금 더 사실은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장자나 나의 사회적인,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의 관계 속에서 나보다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사나 선배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매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교과서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교리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본 계명을 해석하는 교회의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교리서, 특별히 자카리우스 으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해설에서 이에 대해서 잘 정리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서 교회에서 잘 가르치도록 하였었습니다. 해야 되지요. 그리고 5계명에서 말하는 것은 단지 효의 개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 있어야 될 위계 질서로서 그 질서를 잘 따라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계 질서 안에 존재하는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공경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단지 어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간의 모든 올바른 태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공경하려는 그런 어떤 행동과 이것을 기계적으로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계명이 더 요구하는 것은 우리 본성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저희 노예 어느 목사님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Being is basic to doing. 그러니까 존재가 행위의 기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계명은 기본적으로 공손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를 행동하는 것에 앞서서 효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효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경하는 성품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묘사됩니다. 아주 젠틀한 사람이 아주 젠틀하고 정중하고 완벽하고 깍듯하게 누군가를 대하다가 갑자기 어떤 마음에 들지 않거나 수가 틀어지니까 본색을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대우해 줄 때 잘했어야지 이러면서 섬뜩하게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것. 웃으면서요. 그것은 단지 행위만 강조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사람은 그냥 서비스 업과 같이 마치 그냥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본질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 계명을 지키려면 공경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 무례하지 않으려는 행동 모두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나의 성품이 공손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계명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열매들 안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성경은 그리고 복음은 신약에 와서 복음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요. 그리고 또 제가 나온 신학교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성품이 제가 좀 개떡 같아서요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말을 했다라는 것이 마치 행동을 자기가 하는 행동을 앞서 마치 변호라도 하는 것처럼 그냥 화를 내고 못 견뎌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반성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고치려고는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새 성품을 구하는 그 방향으로 성화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이 명령이 요구하는 내용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공경하는 성품을 익혀가도록 평생 노력을 해야겠죠. 성경은 위계 질서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죠. 질서를 바꾸는 것은 질서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은 사실 질서를 깨져서 무질서하게 만드는 겁니다. 위계 질서가 없다라고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위계 질서의 어떤 성격 자체를 바꾸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위계 질서라는 이 좀 불편한 표현이지만 분명한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보여주셨고 나타내셨고 명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높고 낮음이 있는 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을 두는 것이 불편한 것 같지만 위아래가 없어지는 것은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질서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들었던 말이어서 이런 표현을 가끔 하는데요. 당신이 목사하면 목사지. 학교에서 당신이 선생이면 선생이지. 회사에서 당신이 상사면 상사지 다야 이러면서. 경찰서에 가서는 당신이 경찰이면, 정부에 가서는 당신이 국회의원이면, 당신이 대통령이면, 이런 태도가 오늘날 만연한 것은 그게 뭐 당당하고 평등이 인간의 인권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무질서해진 겁니다. 세속적 평등의 개념을 중시한 데서 잘못 강조한 데서 오는 부작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개념과 세상의
성경에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개념은 세상의 사상가들이 발전시킨 인본주의적인 평등의 개념과 근본적으로 결이 다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시대에서는 특히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일직선산에 두는 것은 모두가 신과 같이 스스로를 여기는 것, 이렇게 획일화시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평등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가 아닌 무질서입니다. 상호 존중이 중요한 것이지 높고 낮음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등의 개념은 대전제가 하나님입니다. 우선 무한히 높음이 있음을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상정하신 질서가 대전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등의 개념이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여 그 각각의 위치와 자리와 특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정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정한 것, 그것을 존중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 가장 기초로 높고 낮고 크고 작고 그런 질서 체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각각이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로서의 평등, 그리고 모든 인간은 같음으로 이런 식으로의 발전시키는 평등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이 성경의 평등의 개념과 성경적 위계질서를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권위를 악용한 여러 사례들은 갑질이라 이름을 붙어져서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넘어 권위 자체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평등의 뿌리에 권위가 있다는 사고가 만연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은 언젠가부터는 정의롭지만 성격은 까칠하고 위아래가 없고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멋있는 인간상이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위계질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잘못된 관습으로 반드시 없애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성경적 진리를 위축시키고 심지어 시대 정신에 맞춰 기독교 진리를 왜곡시키는 무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성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위계 질서 체계를 우리는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상호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5계명이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존중하고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를 존중하고 집에서는 부모와 또한 형제를, 국가에서는 위정자들과 여러 다스리는 일들로 섬기는 자들을 존중하는 것, 그들의 권위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에는 권위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권위를 가진 자들을 공경할 줄 아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 제5계명입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유익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유익한 것인가 하면 다른 무엇보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무엇보다 앞서서 첫째는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고요, 명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성경의 교훈은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이유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또한 분명히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명하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와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자상하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그에 따르는 유익과 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과 질서는 선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좀 이상하죠? 갑자기 효도하면 장수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문자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 메시지가 아니겠지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장 생각을 해봐도요. 효자인데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 있죠? 신앙 안에서도 밖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이 단순히 효도하면 장수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세 가지 유익이 있음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오래 산다라는 명령, 그 적극적인 말씀 앞에 먼저 소극적인 명령으로서 지키지 않으면 오래 산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지키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없다라는 말이 먼저 있는 겁니다. 여러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 그 계명에 부합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 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리고 21절에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서 제5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오래 사는 것은커녕 죽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하는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것을 다 같이 하기로 사회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보면 이 계명은 지키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죽습니다. 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정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과의 설명을 하려면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과 비연속성, 복음과 율법의 관계와 이스라엘의 특수한 위치에 대한 모든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여 보면 제5계명을 잘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윤리적 관점이나 사랑의 계명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패역한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위요 우리가 짓지 말아야 할 죄입니다. 단지 부족하고 못난 정도가 아닌 이거 하면 원래 죽는 거구나 라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제5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계시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정말 오래 살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래 산다는 것과 이 땅에서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나 무병장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적 복은 그 이상이니까요. 하지만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형통함을 어느 정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또 실제로 복을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봅시다. 공경함을 나타내는 대표적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공경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행위는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고 기념일을 챙겨드리고 공손하게 말하고 다 해도 막 때마다 막 용돈 드리고 막 말도 예의를 갖춰서 말하고 다 해도 뒤에 가서 그리고 혹은 앞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게 공경을 하는 척을 하는 것이지 진짜 공경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이 됩니다. 공경함의 대표적인 행위는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상사나 선배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코치와 감독의 말을 잘 듣는 운동선수는, 국가의 말을 따라서 법을 잘 집행하는, 법규를 잘 준수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될까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오랜 노하우를 받습니다. 사랑과 인정을 받습니다. 오래오래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기본적인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와 지혜를 말해주는 겁니다. 제5계명에서요. 이 땅에서 위계 질서를 잘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삶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아주 그런 기본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위기를 맞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이 무슨 비트코인이나 주식과 같이 한 방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많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자연의 원리 속에서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복, 그냥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순적한 삶이 은혜와 질서라는 개념을 잘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라는 것도 범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약한 측면이 있죠. 지금 이 계명에서 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성실하게 공손하게 성장함으로써 늘 결실을 맺는 순적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그 공경하는 자세를 갖췄을 때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가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모든 결실을 얻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부모의 말에 공경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니니까요.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는 표현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영생을 뜻합니다. 그러면 제5계명을 지키는 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이 말은 굉장한 비약이죠.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고 천국에 간다고 말한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그리고 제5계명에서 명하는 것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그리고 또한 그 연장자들이 가지는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시대로 보면 당시 권위를 가진 제사장이 제5계명에서 존중의 대상입니다. 왕이 선지자가 그리고 부모가 다스려지는 존중의 대상입니다. 그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구조 속에서 그들의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이 5계명은 사실 자녀에게 주는 교훈보다도 1차적으로 그 부모에게 주는 교훈의 성격이 큽니다. 모세가 이 계명을 가르칠 때 그 계명을 직접 듣는 이와 이의 다수는 결혼한 성인들, 장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라라는 것 이전에 부모가 그 중요한 역할로서 그 기능을 해야 한다라고 부모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모든 율법의 내용을 먼저 지키는 자로서 그리고 또한 가르쳐야 되는 자로서 이 계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올바른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엄청난 책임이 제5계명에서 요구되는 겁니다. 낳아주는 것만으로 부모이지만 부모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이 그냥 낳고 그만이 아니죠. 낳고 절대 그만이 아니죠. 낳아준 것만으로 부모 역할을 다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죠. 자신을 낳은 자녀를 함부로 대해서 발생하는 얼마나 끔찍한 죄들이 많습니까? 부모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이 부모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귀하고 그 책임감이 무거운 겁니다. 잘 길러내는 것, 잘 교육하는 것, 좋은 인격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중대한 겁니다. 지금 모세를 통하여 배운 율법을 먼저 배운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야 할 책임이 본 계명이 요구되는 겁니다. 집에서 말함에 있어서 행동함에 있어서 그 존재의 성품에 속에서 먼저 말씀을 따라 살아간 장성한 자로서의 믿음을 가진 부모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믿음의 성품을 자녀에게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양식과 가치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주고 이어나서 또 보면 이제 쉐마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걸 앉든지 서든지 일어서든지 뭐 나가든지 가르치라 하는 거죠. 부모가 되기 위한 다른 교육들 세상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이제 부모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교육할까 이런 거에 대한 학자나 이런 거에 명망 있는 사람들이 아주 인기가 많고요. 그런데 부모가 가기 위해서 그런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보여야 할 책임에 우선된다라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서 이제 부모가 되면 신앙을 어떻게 잘 가르칠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교리 교육을 잘 받아야겠죠. 교회에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교회 절대 교리 교육 요청하십시오. 부모로서 율법을 보이고 가르칠 책임이 이 계명에서 먼저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성경 중에서도 잠언에 보면 좋은 스탠다드가 나옵니다. 기준이 나옵니다. 잠언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자가 내 아들아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가르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다.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길은 즐거움이다.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언에서 가르치죠. 18절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그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잠언에서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는 거죠. 부모의 상을 지혜에서 가르치고 지혜에서 그 유익과 가르침을 잠언에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아닙니다. 부작용이죠. 계명을 오역하고 오용하는 거죠. 이 계명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제5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명하셨으니 너는 부모에게 절대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 와 같은 일방적 권위를 주장하도록 만드는 계명이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권위에 대한 반발심은 그런 데서 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위의 의미를 멋대로 해석하여 악용하는 자들, 목사의 권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악용한 자들, 지도자의 권위를, 부모의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여 책임과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행사하려는 자들 때문에 권위가 권위 서지 않습니다. 권위 포비아가 생기는 겁니다.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오셨고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그 모습대로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게 진정한 힘과 권위를 가진 자가 보여야 할 모습이고 제5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받아야 될 제5계명은 먼저 부모와 선배와 연장자와 상사와 책임과 의무,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 전제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자, 희생과 사랑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보여야 하는 자, 이를 통해 평생 말씀에 따라 살아온 인생과 성품과 덕성을 보여야 하는 자.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5계명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여러 신앙의 연장자들도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를 통하여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인격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을 익히게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잘 되면 모태신앙이 참 귀한 신앙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잘 안 되면, 즉 부모의 역할이 잘 해내지 못하면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는 어른이요, 누군가에게는 젊은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연로한 자요, 누군가에게는 연수한 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높은 지위에, 누군가에게는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높기만 한 자도 없고 낮기만 한 자도 없습니다. 상대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잘해야 하는 어른스러움을 본을 보여야 하고, 누군가에게는 공경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죄인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반대를 추구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옳은 것으로 또한 포장을 합니다. 이 질서가 바뀌어 어른스러워야 할 때는 권위만을 강조하고 군림하려 하거나 어른스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공경해야 하는 위치에서는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질서가 뒤집어진 것이요,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부모이며 또한 자녀입니다. 어른이며 또한 젊은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참부모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과 그 질서와 그 질서를 따르는 약속된 복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이 옛 가르침을 버리고 발전된 인류가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안에 담겨진 질서와 복, 그것이 참됨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가장 기초가 되는 질서를 세우셨으며, 또한 가장 복되고 선하시며 또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세대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과 그 질서를 준수하여 이 땅에서 오래 복된 삶을 살고 또한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신 많은 질서와 복된 생명의 길들, 그 가운데서도 너무나 귀하고 귀한 계명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5계명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하고 또한 이웃사랑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뜻과 그 질서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서에 대해서 이 세대의 많은 도전들과 미혹이 있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올바른 질서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